지난주에 우리는 천국을 향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장으로서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실천해야 할 실천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운명론적인 교회,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홀로 계셔도 완전하시고 완벽하시지만 아담에게 하와가 돕는 배필로 주어진 것처럼 스스로 완전하기를 거절하시고 스스로 완벽하기를 거부하시고 교회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뭔가 부족해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충만하시지만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교회와 한 몸을 이루면서 비로소 하나가 되어서 완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시고 특히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몸의 지체요 살과 뼈로 여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별로 감흥이 없고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친히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의 지체로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신비롭고 복된 곳인지를 기억하여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되 생명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교회에 대한 공부들을 일단락하면서 교회가 가지는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의무, 교회에 대한 마땅히 우리가 져야 할 책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특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부유하지 못하고 힘들고 저절하게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의 놀라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또 힘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를 그의 신부로 부르신다는 표현 속에서 교회의 특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부르신다라는 그런 어떤 비유적인 설명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별한 권리에 대해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남편과 함께하는 아내의 특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것을 나누게 됩니다. 부유함도 나누게 되고 지위도 나누게 되고 유명함도 나누게 됩니다. 물론 남편이 부족하면 부족함도 나누게 되겠죠. 빚이 있으면 빚도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함께 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그 거룩하고 부유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색하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될 믿음의 삶을 살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봉사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헌금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에게 아내가 결혼해 주는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에 대한 모독, 아내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매우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내가 사랑했어.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이 아이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천국 백성 되었으니 할 수 없이 교회 나간다. 할 수 없이 봉사한다. 할 수 없이 헌신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슬픈 일이죠. 주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을 의무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고 싶지 않고 힘들고 고단하고 지쳐 있는데 이것까지 내가 할 에너지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나가지고 내가 권사가 되었으니 할 수 없이 봉사하고 전도사가 되었으니 할 수 없이 봉사하고 목사니까 할 수 없이 교회 가고 요즘에는 목사라서 할 수 없이 교회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많답니다. 슬픈 일이지요. 이런 결혼 생활이라면, 이런 신앙 생활이라면 너무 슬프고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써 마땅히 누리게 될 그 특권을 안다면 그렇게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그 거룩한 교회의 운명과 더불어 교회의 특권을 깨달았어.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특권은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와 그 성도들은 머리 되시는 주님과 그 한 몸을 이룸으로써 주님과 생명을 나누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생명을 나누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나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고 있으신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건 아니죠.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함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없으면 혼자서는 존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할 때는 그 생명을 어떤 하나의 물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좀 더 좋은 그런 하나의 물건을 주신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생명은 주님 자신, 그분 자체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무엇이신? 생명이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더불어 영광 중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시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사냥할 때 그렇게 하는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 늘 불평이고, 늘 원망이고, 감사는 없고, 짜증이고, 억지로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율배반적인 삶인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 없이는 만족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가 서로의 일부인 것과 같습니다. 제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 관계가 그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의 일부고 남편이 아내의 일부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전과는 많이 달라지죠.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먹는 것도 많이 달라지고 어디 가는 것도 많이 달라지고 여가 생활을 보내는 것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냈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게 되죠. 당신이 뭘 먹고 싶은지, 당신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내 아내가 무엇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거기에 기쁨에 그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이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무엇을 내 남편이 먹고 싶어 할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시원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어디를 가고 싶을지 거기에 관심과 초점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을 이룬 부부의 정상적인 모습이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 집안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집안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 인격적인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마치 부모님의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여기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김선호 원사가 행복한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김상희 집사님이 건강한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기쁨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부담됩니까, 여러분? 나의 진정한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행복하신 것, 주님이 기뻐하실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나의 진정한 만족이 되고 나의 진정한 행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나누는 그 은혜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한 그리고 깊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생명을 나눈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주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누구 아내, 누구 남편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더 이상 인간적인 차별이나 등급이나 구별이 없어지고 모두가 주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누가 주의 사랑을 받는 자며 누가 주의 신부인가의 구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누리시는 모든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누리는 모든 권리, 주님이 누리는 모든 축복, 우리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부는 아들의 아내, 즉 자부에게도 동일한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떤 관계로 보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별 볼 일 없어도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다는, 신부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 받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모든 축복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입장으로서 하나로 묶이기 때문이죠.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의 신부로 맞이하여 얻게 하신 특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실 것이다.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신부로 대등한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 비밀이 매우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는 모든 특권과 대접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도록 신부로 영접하시고 그러한 지위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특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의 관점, 은혜의 관점, 축복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 책임으로만 접근을 하면 계속 뭘 따지게 돼요. 시간을 얼마나 주님께 드려야 할까? 억지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헌신을 해야 될까?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권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특권, 11조 할 수 있는 특권. 이게 의무로 생각하니까 성도의 의무, 성도의 권리가 되니까 11조를 얼마나 해야 되지? 생활에 11조를 해야 될지, 세금을 뗀 후, 세후에 11조를 해야 될지, 교통비 떼고 11조를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선이나 세후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1시간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 15분을 기도하는 것, 하루 20시간을 기도하는 것, 뭐가 다릅니까? 특권인데. 더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지. 더 많이 하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허락하신 이 특권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된 우리들을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시고 교회에게 모든 권리와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깨끗하게,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고 주님의 목표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시고 그의 영광도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운명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지위이고 자랑이고 자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특권,
교회의 특권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서 실수하여 넘어지더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신앙,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특권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 빼앗기는 것 같고, 에너지 낭비되는 것 같고, 물질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극적이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또 좀 더 주도적이고, 좀 더 열정적이고, 좀 더 헌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특권과 자격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